느헤미야 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에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은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항상 가득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믿는 거고 신앙은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몇십 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52일 만에 이루게 하신 역사를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 세운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신 이유와 같은 목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성전을 또한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모습들,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 또한 9장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삶의 모습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까? 몇십 년 만에, 아니 52일 만에 이렇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인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이것은 갈급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도 생각해보면 깨닫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박진영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물질적도 많이 벌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성공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 책을 통해서 내가 고른 책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사람들만의 책들을 골라서 읽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이유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갈급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말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우리들도요, 내 안에 공허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말씀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큰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하루에 6시간씩 읽었습니다. 설교를 하거나 해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반응을 하죠. 지난주에 말씀처럼 아멘, 아멘, 그 뜻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의무를 게을리할 수 있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예배, 아니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 자,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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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간격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오늘 일부 예배 드린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형식상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춥거나 비가 조금 오거나 배가 고프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철저히 하나님께 먼저 준비되어져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분명히 결단해야 될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떤 삶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회개해야 하는 삶을 나아가야 되는 거죠. 고치는 삶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침?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삶의 참된 삶의 모습, 나에게 거룩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서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해서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으니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던지요.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향해서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것은요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개혁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겠거니 라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나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은 첫째 날 이야기입니다. 둘째 날도 학사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빨려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 날과 달리 오늘 읽은 둘째 날 말씀에 보니까 처음 그 말씀을 들은 듯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에 대한 거예요.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에는 7일 동안 텐트를 치고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자기 집을 벗어나야 돼요. 쓴 나물을 먹어야 되고요 무교병 아무런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밀가루만 넣은 그런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이 6.25잖아요 올해가 1953년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쟁은 73년 전인 거죠. 그만큼 전쟁이 있을 때 어느 지역은 전쟁의 기억을 위해서 6.25 때 먹었던 음식들, 주먹밥이라든가 아니면 보리떡 이런 것들을 먹는 그런 행사도 하더라고요. 왜 그걸 할까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날의 어려웠던 시절, 과거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면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복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요,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심에 무엇으로 반응해요? 감사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왜 지켜요? 하나님께서 처음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어렵게 힘들게 농사를 배워서 지었어요. 그때 그 농사가 잘 지었을까요? 풍성하게 거뒀을까요? 요즘처럼 비료나 농업 기술이 발달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려운 가운데 얻었어요. 많이 거두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신 땅에 왔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신 것도 은혜 아니겠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켜야 된다. 초실절, 맥주절인 거예요. 이것을 지낸 거죠. 이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미국 땅 아닙니까? 영국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저 미국 땅에 도착하잖아요. 추운 땅에서 추운 겨울을 버티고 나서 먹을 것을 아껴서 종자씨를 남겨두었다가 봄이 되어서 씨앗을 심고 어렵게 거두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 열매 주심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려보자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이스라엘이 지키기를 합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천막 안에 살면서 그냥 보냈나요? 말씀을 읽은 거죠. 출애굽의 과정들, 출애굽기를 읽어보는 거죠. 8일째 되는 날에는 광장에 모여서 큰 집회를 열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비슷한데 다른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크리스천 같은데 아닐 때가 있어요. 겉모양만 비슷합니다. 벗겨 보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유사 종교, 사이비도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살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예배를 개혁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개혁이고요, 부흥입니다. 예배 회복,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장이나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엉망으로 될 수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겠죠.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가 미리미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죠.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도요, 종교개혁했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니까 아드 폰테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라고 주장했던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나의 삶의 개혁이고요, 부흥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달 29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초막절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단했어요. 성벽 공사를 모두 마치고요, 3주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그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변화되었죠. 교회가 변하려면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좋아지려면 시설, 기구?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규정해 놓은 예배는 점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는 예배,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스타일이 본질은 살아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삶을 경험시켜 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에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결단 찬양도 하는 거고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써요. 이건 뭘까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뒤따랐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온 것을 모두 회개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주일에 1시간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내내 세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나마 부모가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랄 때부터 게임이나 인터넷에 빠지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를 교회에 맡겨놓고 교회 학교 교사를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에 반해 여러분 어때요? 학교에는 더 관심이 많아요. 학교 선생님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믿음을 갖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1절에 이방 사람들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시는 게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영적 혼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이방인과 결혼을 잘못하면 이방 종교가 그 가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체로 회개했어요. 심지어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만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부모들이 지은 죄가 후손에게까지 오기 때문에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자신의 죄를 여기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와서 목이 마르고 목이 고다지고 불순종해지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것까지 회개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제 들었을 때와 오늘 들었을 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제 깨닫지 못한 것은 오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늘 보던 말씀인데도요 어느 날에는 그 말씀이 비수가 되고 폭포수처럼 가슴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어요. 말씀은 100번 읽어도 늘 새롭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요 많이 접합니다. 같은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설교할 때도요 어느 때는 새로워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속에 이런 진리가 살아있구나, 이 말씀 속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말씀을 또 듣는 것에 여러분 지루해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내 가정에 아니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진리가 살아있고요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내 삶 속에 보석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계속되시길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이죠. 낮의 4분의 1은 3시간 정도를 상징하겠죠. 의미합니다. 3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나서 회개할 게 또 생겼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과거에는 바르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게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고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4절 5절에 이야기하죠. 레위 사람 일부는 단상에 서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경배와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5절에는 또 다른 레위 사람이 나와요. 한쪽 제사장은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한쪽 제사장은 백성들을 향해 소리쳐요.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시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의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외치며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말씀과 회개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6절부터 8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로 1차, 2차, 3차까지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들 다 회상했겠죠. 하나님은 뭘까요? 이것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변질되었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은 지키시는 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요약해 보면 오직 주만이 여호와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하신 말씀 나한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태양이 뜨는 하늘을 볼 수 있는데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늘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해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얼마나 있는지 상상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별무들이 떠 있습니다. 별무리와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기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 믿지 마세요.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믿다가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저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사이고요. 목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도 제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9절부터 15절까지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말씀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미래는 우리의 과거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누구든지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을 주셨어요. 내가 저주와 가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 나를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어요. 지나온 과거가 곧 미래에 나타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이 뭐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라. 주님은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신약시대 뭐라고 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믿음이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함블리라고 하는 블랙박스 보세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생각하는 미래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 두 번째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소연하고 눈물 흘렸던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네 번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치게 한 사건을 기억하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불기둥을 주시고 구름기둥을 주셨던 사건을 모두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든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변하지 않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미래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미 이루어주고 계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요. 그분만 신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직접 눈으로 봤지만요.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도요. 나에게 뭔가 기적 보여주세요. 그게 믿음이 반응이 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적 보잖아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 기둥.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신의 산 밑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요, 금송아지 만들고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믿음 생활하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만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 2주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40년을 걸리게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노예 근성들을 다 찢겨버리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합니다.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디 화내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 형상을 보호 만들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곧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도 어떤가요? 이런 기록이 수없이 반복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교만,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것, 우리는 오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19절부터 22절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회요,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악의 세력이 승승장구하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할 텐데요, 반주해 주시고요. 느헤미야 9장 전체의 말씀의 주제는요, 여호와의 긍휼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죄로 인하여 버렸던 민족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격스러운 눈물, 뜨거운 가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고 우리가 주님께로 왔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고 왔습니다. 그 고백이 있으세요. 그때 느헤미야가 9장 38절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며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견고한 언약을 세웠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사인하게 한 거예요. 임봉을 하게 한 거예요. 이 약속이 자손대대로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 약속에 이스라엘 영광이 재현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영광이 재현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열방을 호령하고 기름진 가나안 땅을 소유했던 축복을 우리들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감격스러운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고백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삶이 부흥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